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엘렌 화이트이 지난 시간 이웃과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녀의 가정과 그리고 그녀의 일생을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의 가정입니다. 그녀는 캐롤라인, 헤이어트, 존, 메리, 사라, 로버트, 그리고 엘렌 하몬과 엘리자베스, 그 중에 엘렌 하몬과 엘리자베스 두 사람이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7남매 중에서 재림교인이 된 가족은 오빠 로버트, 그리고 언니 사라, 그리고 엘렌 화이트 이렇게 3명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감리교회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7남매 중에 언니 사라는 프랑크 벨든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청년은 재림교회의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작곡한 분입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 화이트과 1846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참 뜻밖의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임스 화이트이 결혼하기 1년 전 1945년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마귀의 작품이며 재림 신자 중에 결혼하려는 사람은 속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지요? 재림을 기다리다 실망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텐데 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엘렌 화이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결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우리 형제들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결혼하는 것은 세상에서 몇 년이고 더 살려고 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금방 변하지요? 마음도 금방 변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혼이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했던 그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했던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망한 형제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임스 화이트이 있었고,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재림의 소망의 기별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마다 누가 여행을 해요? 둘이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한 이 선남선녀지요? 결혼 안 한 선남선녀지요? 두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무슨 소문이 날까요? 네,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를 떠나서 내가 누구든 다른 사람과 같이 여행을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는 결혼해야만 한다. 무언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결혼한 두 사람의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이 선지자의 가정이니까 이 결혼 생활도 완전했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이 그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이 내 방에 잠깐씩 들어와 주던 것을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꼭 알아주셔야 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당신이 옆에 없는 상실감을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정말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없는 상황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그 생각으로 그 외로움을 견디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거의 되었을 때에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 주일만 더 있으면 당신이 오시겠네요. 신혼의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집에 돌아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지. 아이는 건강하고 통통해요. 아주 당찬 아이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은 아기가 얼마나 잘 먹어대는지, 저와 아기 먹는 것 사다 대려면 돈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남편은 일찍이 살았던 남자들 중 최고의 남자였다. 그리고 남편이 숨지기 전 남편도 엘렌 화이트에게 말합니다. 엘렌, 당신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었어.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역자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엘렌 화이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가정은 우리가 가진 문제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가정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시간도 없이 손님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1877년에 이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문을 나서면 이웃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곳에다가 은퇴하고 살 곳을 마련해야 한다. 네, 속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더해서 1865년부터 1881년 약 16년 동안 제임스 화이트는 중풍으로 고생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그 중풍을 회복했지만 4번이나 다시 또 쓰러지게 되지요. 이 제임스 화이트이 중풍으로 쓰러진 이유는 그가 일중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로했고 수면이 부족했고 그래서 늘 쓰러졌습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임스 화이트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성격을 갖게 되고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책임과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런 성향이 그로 하여금 쓰러지도록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1865년 이후에는 남편은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종종 잘못된 비난과 발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이 이렇게 한 곳으로 잘못 치우치면 지혜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조언을 하겠죠. 엘렌 화이트도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조언을 남편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보통 듣지 않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한평생 행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화이트에게 쉬지 않고 일하는 제임스 화이트에게 아내는 조언합니다. 여보, 좀 쉬엄쉬엄 일하세요. 그러나 절대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 가정에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장남인 에슨을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장남 제임스는 그의 아들을 대할 때에 단호하고 강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엘렌 화이트는 부드럽고 그리고 온화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불화는 더욱 깊어져 가게 되지요. 제임스 화이트이 그의 둘째 아들 윌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따뜻하고 친절해 보인다. 애씀만 빼면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누구만 없으면요? 이 첫째 아들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 부인도 이런 남편의 성향 때문에 죽 듯이 변하는 그의 성격, 그리고 격하게 표현하는 감정, 그리고 화내는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잘 참는 아내가 드물지요. 이 불화 때문에 동부 장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던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장막 부흥회를 가기로 했는데 엘렌 화이트 부인이 가지 않습니다. 불화 때문에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녀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이는 자신의 불행을 자주 내게 덮어 씌웠거든. 그이는 내 마음과 몸을 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만족할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떤 때는 그이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으면. 그이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나는 이쪽에 머물기로 마음을 굳혔어. 이 편지는 친구 루신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4일이 지난 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 괴로움을 괜히 너에게 이야기해서 너까지 괴롭게 했구나. 내 편지는 제발 모조리 불태워주기 바란다. 내 괴로움 때문에 너에게까지 괴로움을 주고 싶지는 않아. 죄짐을 지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간에 나는 다시는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도 이런 괴로운 감정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 교인들은 시련과 갈등도 고통스러운데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때문에 더욱 고통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처럼 그분을 피난처 삼으셔서 위로받으시고 또 죄짐 지신 그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엘렌 화이트 부인의 친구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기록한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그녀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은 후 2주 후에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는 캔자스에 있는 장막 부흥 집회를 같이 다니면서 14곳의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881년 제임스 화이트이 다시 병상에 누웠을 때 화이트 부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슬픔을 줬던 말과 행동을 후회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오. 우리 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올바로 되어야만 하오. 이렇게 두 분이 화해한 지 2주 후 1881년 8월 6일 제임스 화이트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이 떠난 후에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가 편지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그의 권고와 지혜의 말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랐는가. 하나님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법을 알려는 지혜를 위하여 나와 함께 기도드리는 그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 원하였는가.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에 설교를 했던 헤스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엘렌 화이트 부인에게 다시 청혼합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은 그 청혼을 거절하며 아들 윌리가 자신의 여생을 돌봐줄 것이라 말하고 그를 거절하고 여생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녀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정에는 헨리 니콜스, 제임스 에드슨, 윌리엄 클래렌스, 그리고 존 허버트,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한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화이트 부인도 자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뚱하고 못된 생각들에 지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바른 행동, 바른 생각들은 천국에서 기억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악한 행동들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화이트 부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지만 인간 엘렌 G 화이트이라는 책을 기록한 조지 알 라이트 박사님은 그녀가 아들에게 써보내는 것은 신학적인 글로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쓰는 글로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궁핍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다. 그릇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어린 소년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다고. 내가 저 아이를 도와주어야겠다고. 가서 저 아이를 붙들어 주라고.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고 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아들들을 대했지만 그녀의 아들 윌리는 자신의 4살 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살 때 아들 윌리를 이 엘렌 화이트 부인이 잠자리에 눕혀놓았는데 어른들이 찬미를 부르는 소리가 응접실에 들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화이트 부인 가정에서. 근데 이 4살 된 윌리가 그 노래를 자다가 일어나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응접실로 나온 겁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예배에 방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이릅니다. 돌아가서 네 자리, 네 방에 가 있어. 그런데 또 노래를 부르면서 응접실로 나온 거죠. 또 돌아가. 3번째 또 나왔을 때 제임스 화이트의 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 4살 된 아들을 들어다가 엉덩이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하죠. 그때 윌리가 4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본인이 아직도 기억한다라고 회고합니다. 이런 훈육 외에도 슬픈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1856년 5월 21일 21개월 된 윌리가 빨래하려고 담아둔 이 욕조통에 거꾸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꺼내보니까 이미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이 숨을 안 쉬는 아이를 본 엄마는 모성애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잔디 위에 아이를 올리고 굴리는 겁니다. 10분, 15분 아무리 굴려도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끈기는 멈추지 않아요. 20분 동안 그렇게 땅에다 굴리고 흐느끼며 울며 기도하는데 20분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정말 끈질긴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1860년 9월 20일 그때 태어난 존 허버트는 12월 1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1863년 12월 8일 16살 된 헨리가 폐렴을 앓고 폐렴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이 죽기 전 고백한 그녀의 고백입니다. 내 삶을 본받지 말라. 나의 젊은 친구들 모두에게 호소하노니 세상의 쾌락과 성취과 구주의 사랑스러우심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둘째 생명의 유업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임종의 자리는 마땅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날들 중 가장 좋은 날들을 주님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안녕. 여러분, 우리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부럽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헨리의 귀에, 죽어가는 헨리의 귀에 그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천국은 사랑스러운 곳이란다. 그리고 아들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으로 생이별하는 아픔도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더욱 아프고 더욱 괴로운 것은 방탕하고 정말 신앙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을 때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화이트 부인의 남은 두 아들 중에 에드슨이 항상 삐딱하게 나갔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늘 착한 윌리와 비교하는 가정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윌리가 너 때문에 망치는구나. 윌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것이 에드슨에게 심한 상처가 된 것이지요. 에드슨의 태도에 대한 편지를 요약해보면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앉아서 낮잠을 자는 아이, 그리고 한 번은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26달러짜리 외투를 사입고 와서 리뷰 앤 헤럴드 사무실에 와서 자랑했던 사건들, 그리고 주위에서 수군댑니다. 아들도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 기별을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사랑이 에디슨으로 하여금 결신하게 만들었고, 재림교인 최초로 빈민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흑인을 위한 선교 개척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셋째 아들 윌리만이 그녀에게 손주를 안겨주었는데, 그녀의 며느리 메리 화이트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손녀만 둘 안겨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 30살에 그녀의 며느리가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윌리는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윌리는 나이 많은 한 여인과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화이트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에텔 메리 레이서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윌리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가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며느리를 얻기 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손자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화이트 부인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쌍둥이 사내 아이를 낳아서 화이트 부인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방 안에 계셨어요.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손주가 태어나자 당장 마차도 태워주고 또 손수레도 만들어줍니다. 쌍둥이가 2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나무를 넣어 끌 수 있는 빨갛고 파란색의 작은 수레를 사준 일이 있다. 아이들은 그걸로 나무만 실어 나른 것이 아니라 정원에서 채소와 과일도 실어다 집안으로 들여왔고 식탁에서 접시를 가져다가 부엌으로 나르기도 했다. 그 애들의 엄마는 아이들이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수레가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했다. 여러분, 시골 할머니 같은 다정다감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을 때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읽지 맙시다. 할머니 선지자 화이트이 보낸 안식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안식일마다 정말 쉴 날이 없었지만 모처럼 쉬는 안식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나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숲에 누군가 숨어있다. 그럼 아이들이 숲으로 달려갑니다. 숲으로 사라지고 나면 화이트 부인은 잔디에 털썩 누우며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노는 동안 우리 피곤하니까 낮잠을 즐기자. 여러분, 안식일에 낮잠을 즐기면 이 돼지고기라는 소식,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컸는데 화이트 부인이 안식일에 낮잠을 즐겼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팍팍하고 괴로운 신앙이 아니라 이런 유쾌한 신앙, 엘렌 화이트 부인처럼 즐거운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의 신앙생활을 엿보기 원합니다. 그녀는 81세의 나이에 30분쯤 단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윌리가 뒤로 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일 먼 길 여행을 가셔야 하니 이제는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난 아직 기도를 하지 못했어. 그리고 3분을 더 설교한 후에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첫 마디가 오 내 아버지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our father이 아니라 my father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 큰 능력이 그곳을 온통 뒤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 안에 큰 능력이 그 장소를 온통 뒤덮었다. 그녀는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분은 기껏해야 5분이나 6분 동안 기도했지만 그녀가 기도할 때 청중석은 흐느낌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님도 그녀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녀가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녀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았다. 또 엘렌 화이트의 한 친구 맥키브는 그녀의 새벽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엿들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 들어본 기도 중 가장 열렬한 기도였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녀의 기도의 생애의 빛에 그대로 묘사합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엘렌 화이트의 초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이트 부인은 가끔 이런 기도도 올렸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부담으로 짓눌려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저는 밤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지난 며칠은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영혼들이 당한 위험과 우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면 저는 마음이 격동되고 부담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임종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부인은 죽음 앞에 그녀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쇠약해졌다. 이것이 내 마지막 병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두렵지 않다. 주님께서 내게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위로를 받고 있다. 불안하지 않다. 구주의 귀하심이 내게 너무 분명하거든. 그분은 내 친구시니까.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멀게만 느껴지고 거룩하게만 느껴졌던 여선지자의 삶이 이웃집 할머니로 와닿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의 질병과 괴팍한 성격으로 괴로워했고 남편과 2 아이의 죽음 앞에 서러워했던 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또한 손녀보다는 손자를 보기 원했던 할머니, 웃음이 있고 아이를 좋아했던 할머니, 아이들과 함께 들로 나가 이야기하고 웃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인정 많은 할머니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불리한 시대, 그리고 그러한 건강,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엘렌 화이트, 그 어마어마한 저서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로 다 표현 못할 놀라운 일들과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회개케 했던 능력을 가진 그분,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토로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을 터놓았던 그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91장 마치는 참여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임나의 앞을 향하는 그 언약의 날 바라며 거다한 근심 걱정이 눈앞을 가릴지라도 그 마음 항상 기쁨을 저 소망 확실한 밀새 저 칼과 방패가 지니 이 세상 냉소받아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금멸유관을 얻겠네. 큰 고통 눌려 지쳐도 그 입에 불평 없으며 그 마음 항상 기쁨 저 소망 확실한 밀새 또 한 사람은 가깝다 예치
착시라 일세 캄캄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 환난과 미움 조롱과 혹죽음 당할지라도 주 예수 우릴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붙드신 저 복된 소망 일세. 나의 사랑하는 친구 모두에게 호소하노니 세상의 쾌락과 성취가 구주의 사랑스러우심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날들 중 가장 좋은 날들을 주님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